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언제일까요? 육신이 고통스러울 때일까요? 육체적인 고통은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보다 더 커다란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영적 거장들도 경험했던 고통입니다. 가장 힘든 고통은 그러한 고통의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를 해봐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영적 고통을 겪을 때가 가장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다만 비단 다윗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절은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고통의 절정에서 쏟아내신 절규가 바로 1절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살이 찢겨나가고 뼈 마디마디가 짓이겨지는 듯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머리에 쓴 가시관이 살갗을 찢고 파들어옵니다. 못 박힌 손과 발은 이제 감각조차 없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타는 듯한 갈증과 정신이 혼미해짐을 느낍니다. 이제 죽음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이런 고통을 14절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께서 이러한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수치의 상징입니다. 흉악범이나 달리는 처형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던 형벌이었습니다. 그곳에 달리셨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조롱거리요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라며 왕이라며 따랐던 사람들에 의해 버림받았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견디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견디기 힘드셨던 것은 이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견디기 힘들었던 그런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본체가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그것도 마국간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만 해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것만 해도 낮아질 만큼 낮아진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죽음까지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인간도 끔찍하게 여기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무리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만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따랐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말도 없이 저항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어찌 된 것인지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왔는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두 분은 하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그때에 아버지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불러도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이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 다른 고통은 참을 수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 더 견딜 수 없는 영적 고통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무 괴로워 예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믿음의 사람일수록,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욱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시고 왜 고통의 때에 부르짖을 때 침묵하시는 걸까요? 아무리 우리가 질문해보고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는 것 압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인격이 성장하고 내 성품이 깊어진다는 것도 압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도 압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씀도 응답도 위로도 없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만 말씀하셔도 내가 살 것 같은데, 힘을 얻어 이겨낼 것 같은데 어찌된 것인지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침묵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시작된 절규가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고백으로 마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침묵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의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침묵으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차마 자신과 한 몸인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 눈을 막으시고 귀를 막으신 바로 그때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인간에게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통의 순간에 침묵하시는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요, 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시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설령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매번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굳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표준 서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나의 하나님은 주님뿐이었습니다. 모태로부터 나의 하나님은 주님뿐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는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살다 보면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어쩔 땐 그것이 더 아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영적 거장들이 경험했던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고난의 때에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참 힘든 그런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의 시편, 또 다윗의 그런 고백, 또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감정과 느낌에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의 것이고 주께 맡긴 몸이고 모태로부터 나의 하나님은 오직 주님뿐이시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요.